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평상시에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뵙는 것이 마치 명절날 기다렸던 아이가 명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설레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한기왕 장로님 네 분 제가 26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아이가 5살 때 만났는데 시집 간다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한 가족 같아서 너무 행복한데 더군다나 이렇게 부흥하고 사랑으로 뜨거운 선곡교회에 교회 일원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남 형제하고 한미화 자매가 저희 집에 왔을 때에 선곡교회를 나가기로 했다고 해서 제가 정말 잘했다. 교회 나간다고 한 선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충청합회 최고의 목사님이신 우리 박철수 목사님 계시고 또 최고로 헌신을 잘하시는 선곡교회 성도님들 계신 곳에 저렇게 어린 신자가 이곳에 와서 큰 일꾼이 될 것을 생각하니 제가 정말 마음이 뜨겁고 지금도 설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곡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있으면서 정말 선곡교회 때문에 우리 박철수 목사님 진심이 담겨진 기도와 또 간절한 모습 때문에 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틀림없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들을 크게 축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곡교회가 충청합회 제1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부흥이 우리 선곡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제가 먼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 많은 고통을 받았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있는 우리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고 그거를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는 줄을 곧 소소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불평과 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한 여자를 부르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치유의 기적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2구 422번지 전씨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형제는 원래 5남 2녀인데 사실은 제 큰형이 2살 때 돌아갔기 때문에 4남 2녀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조상 대대로 무당과 아주 친한 집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저희 큰형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기운이 빠져가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는 시집살이가 아주 혹독한 시절인지라 어린 어머니께서 할머니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여쭈어 봤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지요?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빨리 무당을 불러오너라. 그리고는 굿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는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고 있는데 요란스러운 꽹매이 소리, 북치는 소리가 시작되었고 밤새도록 굿판을 벌렸습니다. 꽹게 퉁퉁 꽹게 퉁퉁 꽹게 퉁퉁 꽹게 퉁퉁 꽹게 퉁퉁 꽹게 퉁퉁.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굿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맥없이 죽게 되었고 무당은 굿을 하다 말고 그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에서 죽어가던 아이,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20살 남짓의 어린 어머니. 어머니의 심정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을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을 때마다 자식은 땅에 묻고 오지만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돌이 없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축하다가 힘들 때마다, 내 가정사의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슴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비극적인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혈루병은 피가 응고되지 않아 과다출혈로 죽음까지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병에 걸렸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길을 쓰고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나서 좀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많은 괴로움만 당했을 뿐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아주 절망적이고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쑥 들어가 꺼져버린 눈,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몸, 버티고 서 있기조차 힘든 가녀린 다리. 도대체 이 여인의 이 아픈 현실을 누가 보상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 불치병을 도대체 누가 고쳐준단 말입니까? 무려 1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눈물 흘린 시간만 12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눈물조차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픔으로 고통하는 밤이면 밤잠을 설쳐가며 이제는 낫겠지 하면서 참았던 세월이 무려 1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의 등불조차 다 꺼져버리고 뼈마디 쑤시는 현실밖에는 남지 않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슴에 설렘이 있고 벅참이 있고 감동스러운 인생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덕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어지고 물밀듯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찾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부흥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될 그날들을 그리면서 가슴에 벅찬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럭저럭 한평생 살다가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면서 혹시 살아가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사그라들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절망스럽게 인생을 살 것 같다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구원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년 고통의 세월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불치병을 고쳤다고 하는 소식이 이 동네 저 동네를 지나서 삽시간에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런 그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주님을 기필코 만나야 한다.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내가 수없이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수도 없이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 그분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자.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뼈마디 쑤시는 현실 앞에서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은 주님밖에 없으니 그러니 여러분이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세월 동안 병마와 싸워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병약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둘러있는데 그 무리를 해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의 목숨을 던져서 그곳을 향하여 돌진하지 아니하면 이 가녀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그래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주님 만나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훨씬 더 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들어갈 때에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이 오고 있음을 감지하셨습니다. 그 가녀린 몸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몸으로 다가오는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이 한 걸음 다가올 때 예수님은 10걸음씩 그 여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셨다고 화입부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나만 아는 이 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나, 늘 권위적인 태도와 고자세를 가지고 우쭐대며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 희망을 주기보다 날마다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아를 이제 완전히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으로 바뀌어져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감동시키고 사랑하는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가 한 걸음 달려올 때 10걸음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에게로 달려가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변화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낫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취미 정도로 생각하니까 치유의 기적도 변화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은 그저 단지 마음의 위안이나 받자고 주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가장 엄숙한 일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얻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의 통로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행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교동문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낭독해 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 우리 여자분들이 했던 고무줄놀이, 고무줄이 아무리 질겨서 잘 안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저 면도날 하나만 대면 끊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질 것입니다. 또 사랑하여 결혼하게 될,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백년해로를 한다 할지라도 끝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끊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결단코 끊어지지 않도록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일으키시고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 12년 동안을 고통 중에 살다가 불치병으로 판정을 받은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그의 마음에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지 그저 그의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화이트는 말합니다. 바로 일촉의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이 닿자마자 즉시로 그 여인은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었지요. 누가 도대체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옆에 있던 제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손댄 분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 옷깃 다 스쳤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군중들 치고 예수님 손 안 잡아본 사람 혹은 옷깃 한번 스친 사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을 분명히 구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여인이 손을 대었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도대체 진짜 믿음의 손을 가지고 이 안식일 아침에 내 앞에 나오고 있느냐? 날마다 반복되는 안식일마다 내 앞에 나올 때에 누가 도대체 믿음의 손을 가지고 나를 만지고 싶어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많은 군중들 속에서 진짜 믿음을 소유했던 이 여인을 칭찬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안식일마다 묻는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내게 손을 대었느냐? 우리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군중이 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만졌던 이 여인과 같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서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진 이름뿐인 성도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가족들을 천국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고 드디어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퍼지고 예수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나는 저 장로님 다니는 성도교회 가리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믿음의 손을 가지고 나 앞에 나왔느냐?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한 채에 질병의 고통으로 날마다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수십 년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나의 품성 때문에 아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치유되기를 열망하신다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바뀌어져서 가는 곳마다 천국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질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억센 소리 나를 말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욕설을 퍼부어도, 2단이라고 3단이라고 외쳐도 나의 영원한 구세주요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고쳐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을 주리라.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내 이 품성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여러분의 품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여기 성곡교회 안식일 말씀 듣는 이 현장에서 매 안식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40대 중반이 넘었을 때에 온통 몸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니 아픈 몸을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하는 일이 뭐였겠어요? 구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의 수양엄마인 온양네를 불러놓고 일주일짜리 큰 굿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날마다 몸은 아프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짜리 큰 굿을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굿이 시작됩니다. 7시부터 깨개통통을 시작하면 드디어 12시가 되면은 방 한가운데, 안방 한가운데 저희 어머니를 세워놓고 칼춤을 막
주면서, 왜냐하면 이 질병 마귀 귀신이 붙었으니까 귀신 떨어내야 된다고 온몸을 칼로 팍 때리다가 마당에다 탁 집어던지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어린 제가 쳐다볼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깽개퉁퉁하니 잠이나 옵니까? 그렇게 큰 굿을 했으면 몸이 좀 나아야 되는데 몸이 낫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26기를 돌팔이 의사한테 침 맞으러 다니셔야 했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장 놓기를 가던 어머니가 너무나도 덥고 힘이 들어서 옆에 보니까 오두막이 하나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주인이 나이가 좀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딘가 가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땀을 뻘뻘 흘리며 어디를 그렇게 가오?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침 맞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대뜸 하신다는 말이, 아주머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 늘 미신을 숭배하고 구슬하던 사람인지라 그냥 듣고 지나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우리 할머니 때도 했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구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상 대대로 하는 이것을 어떻게 떨쳐낼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제 수양 엄마가 누구예요? 온양대입니다. 그래서 무진 떨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봐. 하나님 한번 믿어봐. 떨칠 수가 없었던 어머니가 드디어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가 제 고향교회 안면도 영교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어머니는 교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되 그럭저럭 믿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로는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2번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당 구슬해도 아픈 몸이 해결이 안 돼요. 그 가정사에 엮여있는 수많은 사연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확신이 드는 그 순간부터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잡숫고 오셔서 안식일날 아주 생생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저희 어머니 교회 갔다 왔다고 막 쫓아다니는 모습이 아주 역력합니다. 아무리 몽둥이로 때리고 돌아다녀도 하나님만이 내 구원의 유일한 아버지시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이 우환을 다 물리치시고 행복의 길로 이끄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눈치를 보지만은 그 차가운 새벽에 끝에방 불도 안 들어오는 두 방에서 새벽에 새벽기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방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살 만나는 기쁨 넘치는 가정 되기를, 저렇게 날마다 핍박하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더 이상 이제 술 담배 다 끝내버리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가족들 모두 다 구원받는 역사에 이르게 되었지. 그토록 반대했던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 3년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군만하시자고 했던 할머니도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되어 구원받은 자녀로 잠드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온양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온양교회는 온양내 아주머니가 살던 그 무당이 살던 그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8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수석 집사님 댁에 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식사 대접한다고 그 수석 집사님 이야기해서 그 집에 가서 앉았는데 어머니가 대뜸 이렇게 돌아보더니, 얘야, 이 집이 바로 그 집이다. 무당이 신당 차려놓고 깽개퉁퉁하던 그 집이라는 것이다. 그 집이 수석 집사님 집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김종수 집사님. 예, 그 집사님 가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무당
신전 모시고 깨깨퉁퉁하던 곳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전시키 역전시키시 드디어 우리 가정 하나님 믿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우리 이용남 형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오늘 또 부르셨음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교회에 짓다가 정말 이 교회가 다 지어질까 한숨 섞인 절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의 환난을 복으로 바꾸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곡교회가 부흥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천국의 기쁨이 머무는 가정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마다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의 손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질병도 치유받고 여러분 품성의 이 연약함도 치유받고 드디어 하늘의 거룩한 품성을 이루므로 머지않은 장래 주님 오실 때에 이 자리에 참여했던 선곡교회 성도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남음이 없이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